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전도자로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간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가까운, 지금은 키프러스라 그렇게 불리는 구브로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배를 타고 지금 튀르키에 그 소와 당시의 아시아 로마의 속주에 도착을 해가지고 내륙에 있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올라가게 되는 장면이 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구브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의 고향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구브로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겼다 그랬거든요. 옆에 막 벨루마라는 마법사가 방해를 해도 호감을 갖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때의 이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우리 고향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꼭 좀 전해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튀르키예 항구에 도착해서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험하다 그럽니다. 산맥을 통과해야 되는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돌아가 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걸 뻔히 아니까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이 바울은 그 험한 길을 뚫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늘 먼저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이잖아요. 거기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회당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이 안식일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이제 모세 오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읽고 난 다음에 회당장이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에게 설교를 좀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회당에 뭐 교사가 온다든지 랍비가 오게 되면 설교를 부탁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좀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예수님의 삶과 엮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주가 되시고 지금도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설교를 회당에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해달라. 너무 좋으니까 이 복음을 듣고 너무 좋으니까 다음 안식일에 다시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나자마자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니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권했다. 43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해달라 그랬는데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모든 성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여들었다. 좀 과장법이 좀 들어간 것 같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던 걸로 추측을 하는데 최소 10,000명인데 어떻게 다 회당에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서 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법을 쓰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를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회당에 모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과장법을 씁니다. 온 시민이 다 모였다. 그만큼 파급력이 컸다라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가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게 된 이유가 어떤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진리가 서로 다르다는가 그게 아니라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회당에 열심히 와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니까 이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심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누리던 그런 기득권을 다 빼앗긴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바울의 설교, 바나바의 설교가 영향력이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죠. 로마 초대 황제가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면서 로마의 퇴역군인 3,000명을 그 가족들과 함께 정착하게 한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군인들은 충성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퇴역 군인들이 아구스도에 대한, 또 그의 후계자들에 대한 절대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전을 세웠는데, 굉장한 신전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아우구스테움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숭배하는 신전 아우구스테움이 존재하고 있던 동네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태어난 것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뭐가 좋은 소식이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탄생한 것 자체가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아구스도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아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이 우리의 구주다 그렇게 불렀거든요. 자, 유앙겔리온, 피오스테우, 하나님의 아들, 소텔, 이 구주라는 말, 여러분 이 용어를 어디서 사용했을까요? 교회가 그대로 사용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우리의 구주 소테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 로마 사람들이 아구스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썼던 그 용어 그대로 교회에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다라는 것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제국을 통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 질서거든요. 황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로마를 지배를 했었는데, 황제가 태어난 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유앙겔리온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선포는 로마 체제를 흔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선포인데, 그 로마 퇴역 군인들, 황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회당에 모였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현상을 보니까 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핍박해도 전혀 주눅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바울의 설교 내용이 나오잖아요. 회당이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는 항상 유대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라는 말은 그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너희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유대인 그 사람 본인에게 있다라. 자처하기로 고의적으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는 그 책임은 그 유대인 당사자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니까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전도자로 삼은 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전도하러 가는 게 바울의 뜻도 아니고 바나바의 뜻도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과 49장 6절을 인용을 하면서 자신들을 이방의 전도자로 이방의 빛으로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쭉 보면 아시겠지만은 바울은 또 바나바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 설득하려 들지 않아요. 이 설교를 듣는 그 대상인 유대인과 이방인들 마찬가지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선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설득하려 들지 않아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작정된다라는 이 말을 이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 작정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기입하다, 명부에 올리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다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은 사람들이 자기의 공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의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성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받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은 또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장로교 통합식이에요.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이런 데가 우리 통합식이고, 합동측은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합동측인데, 장로교를 세운 원주가 켈빈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5대 강령이 있어요.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이 장로교단에는 이 5개 강령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5개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 우리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다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전적 타락이라는 강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창조되기 전부터 이게 정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자기의, 내 의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신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한 속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만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실 그를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누가 그 은혜를 받느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건 제한 속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가항력적 은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항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저항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주님이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이 성도의 견인인데 자동적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경건의 삶을 살면서 천국까지 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데 이게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지만 은혜가 충만한 곳에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잘 될 때는 항상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지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들을 박해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곳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들을 쫓아내버리니까 옷에 먼지를 털었던 그런 관례대로 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랬는데 지금 이 튀르키예에 가면 콘야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과거의 이고니온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튀르키예 성지 순례를 가면 이 콘야 이고니온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동하는데 비시디의 안독에서 쫓겨나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사라졌어요.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이 새롭게 생겨난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5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핍박받고 이고니온으로 가버렸어요.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제자들은 멘붕에 빠졌더라. 아니면 제자들이 다 흩어졌더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항상 구원이 임하면 거기엔 기쁨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지역에 계속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걱정이 되고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낙심이 될 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잖아요. 이미 교회를 다녀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복음은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듣는 게 아니라 매일 들어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매일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